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새해 첫 주일 복받을 성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와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기념책을 준비하셨고, 또 하나는 그들의 구원의 생명책 외에 여러분들의 선한 일들 행실 하나하나를 기록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기 위한 선한 일들을 기록한 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외에 또 다른 조건이 하나가 있음을 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선한 행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일들을 감당했듯이 이번 한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자녀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여러분 넘침을 우리들이 분명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복받을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찌뜨리 가족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선한 일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상급이 이루어지는 그 책에 기록되어져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받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 첫째는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린다. 그런데 그리하면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조건으로 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하는 소원이 또 욕망이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나이 많이 잡수신 연세 많은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이제 죽어야지라고 하는 말이 제일 큰 거짓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결혼하는 것을 꼭 보고 죽어야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꼭 손자를 보는 것을 보고 죽어야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손자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걔네들이 자라서 결혼하는 것을 꼭 보고 죽어야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쟤네들이 결혼을 해서 증손자는 보고 죽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서 주 안에 있고 죽어도 주 안에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사실은 낫습니다. 누가 일찍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일찍 죽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 2달 전에요, 차를 전기차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고 오래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이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핸드폰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 세상을 보고는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게 했어요. 죽으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더 좋다고 빌립보서 1장 23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일찍 죽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너무 일찍 데려가셨다고 이야기해요. 안타깝게도 어제 우리 새벽에 우리 최성화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76세예요. 저희 어머니도 78세에 돌아가셨는데 대부분 76세에서 78세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일찍 갔다고. 너무 일찍 갔다고. 하나님이 너무 일찍 데려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아마 20년 전, 30년만 해도 여러분 76세, 78세는 장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일찍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오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오래 사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평강 가운데 오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스러운 마음으로,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오래 살아야지. 그것도 축복이지요. 가정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맞고 때리고 욕하고 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복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평안감 가운데 있어야 그것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한데 오래 사는 것만을 가지고 어찌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오래 산 장수의 축복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의 축복으로 장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절과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으로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장수의 축복과 함께 평강의 복을 더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해도 항상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평강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광고를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경 1독, 2독, 3독을 하신 분들이 23분이에요.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운동을 펼치는 이유가 뭡니까? 남에게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이유가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법을 잊지 않기 위하여 내 입술로 고백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 후손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이 복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함,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고 내가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외의 것으로 축복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는, 여러분, 새해에는 2025년도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80을 넘고 90을 넘고 100세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장수의 축복과 더불어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평강을 잃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매사에 하나님의 그 지도와 인도함 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요, 선생님이 선생님 같지 않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선생님을 때린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옛날에 선생님의 그림자만 밟아도 마치 죄 지은 자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막 대드는 거예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을 때 막 대드는 겁니다. 불효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따라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돈과 명예가 나의 길을 인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내가 가는 길이 복받은 길이 결코 아닙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살아온 길이 복받은 것도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여담으로 본문에는 없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어요. 확실히 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요,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믿어지지 않죠? 제가 한때 곁길로 간 적이 있어요. 아이고, 돈 벌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요, 돈에 눈이 멀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긁어 모았어요. 제 이름이 한국의 무역청에 여러분 기록이 될 정도로 돈을 많이 번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라는 것이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한순간에. 먼지처럼 날아갑니다. 먼지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요, 그거 별것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초월하고 살아요. 여러분, 저는 가난에도 처해봤고 정말 부유함도 처해봤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그 가난함과 부유함 속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돈이 얼마나 돼서 자랑을 합니까? 내가 가진 명예가 얼마나 됩니까? 사람들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습니까? 학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보다 돈 많은 사람, 여러분들보다 권세가 많은 사람, 여러분들도 명예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로 빽빽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우리 지뜨리교회 성도들은 깨달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이요,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못 배우면 어떻습니까? 가진 재물이나 건세가 없어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 가장 축복받은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요? 매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그 마음, 충성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들 관여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의 모습은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도하심과 은총을 받는다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요,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여러분들은 깨달았어야 돼요. 깨달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고 사셨습니까? 그러면 이번 한 해도 어려워요. 이번 한 해도 어려운 거예요. 이번 한 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죠.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지 몰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는데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할 때 여러분, 그들의 가는 길을 알지 못했어요. 광야에 나선 이스라엘, 그 광야는요 길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그 길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그 길에 어떤 두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 그들은 대처할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들이 걸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간 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길을 여러분들이 걸어오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요. 여호와 이레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것이. 지난 한 해도 그걸 모르고 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살았고, 내 남편의 힘으로 살았고, 내가 받은 지식으로 살았다고, 그냥 내가 가진 물질로 돈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인생이 어떻게 복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후손의 축복을 바랄 수 있어요? 어떻게 자녀의 축복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그냥 살지요. 그렇죠? 내 힘으로 그냥 살지 예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게 편하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때 여전히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아무도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사고와 어떤 고통 속에서 여러분 헤어나지 못할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도하신다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요, 생각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줄 아는 사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생활 속에서 항상 그를 따르고 그가 살아계심을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직장 다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저도 한국 회사에서도 일해봤고 미국 회사에서도 일해봤고 다 일해봤는데요, 좋은 직장, 돈 많이 주는 직장, 순간입니다. 순간.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난에 처해보고 부함에도 처해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더 복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친구를 도와주었는데 그 도움을 받은 친구가 자존심 때문에 이 사실을 남들에게 숨기고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물론 도와준 친구가 마음에 그런 마음을 잘 갖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친구를 계속해서 도와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서운해요.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아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줬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분이 결혼식에 참석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큰 부자예요. 그 친구, 부자 친구가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어서 다른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축의금을 그 친구에게 좀 전달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가난한 친구였어요. 대신해서 그 가난한 친구에게 축하금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마치 그 가난한 친구가 자기가 그 축하금을 내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요, 폼을 내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보내줬어요. 그리고 전달해 달라고 하는 그 부자의 이름은 거론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다 알게 돼요. 가난해도 정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요, 자신을 도와준 친구를 소개하고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내가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도와준 친구도 보람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죠. 근데 인정을 안 해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왜 이렇게 세요? 그 자존심을 꺾고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만 인정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인정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 한 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고요, 제가 있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고,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똑똑한 채 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고 위대하심을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제가 제 자랑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저도 가진 건 많고 배운 건 많아요. 안 자랑해요. 자랑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랑이고 저의 자랑이고 교회가 저의 자랑이고 하나님이 저의 자랑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자랑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랑이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앞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세요. 그 한 해로 살아가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창고 가득히 물질의 복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머리에 빨간 모자를 쓰고 나타나지 않아요. 빨간 여러분 뿔이 있는 게 사탄 마귀가 아니에요. 삼지창을 들고 있는 것이 사탄 마귀가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릴 적 북한 사람들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렸어요? 도깨비로 그렸죠? 전부 다 온통 빨간색을 칠했어요. 그래서 빨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커서 보니까 어때요? 뿔이 달렸습니까? 김정은이 조금 뚱뚱해서 저같이 생기긴 했지만 우리랑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엔 교활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우리랑 같은 동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들의 사상이 틀린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되면 더 혼란스러울 거예요. 사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눈에 보기에 빨갛게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자녀손들에게 물려주고 자녀손들이 걱정 없이 살게 할 거야. 저 목사가 말하는 거 다 뻥이고 거짓말이야. 돈 내게 하려고 하는 수작이야. 자기가 다 가지게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다면 실패한 거예요. 지난 한 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 신앙생활은 헛된 거예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의 물질의 한계가 여기면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때부터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복이 임하지 않을까? 이 한계를 뛰어넘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10의 1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0의 1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제가 일하다가요, 저도 레이오프를 당해본 적이 있어요. 미국 회사에서. 그리고 나서 딱 1년을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1년을 쉬었는데요. 그래서 셧다맨을 했어요. 아내가 출근하면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루 종일 집에 있고 1년을 쉬는데 1년 뒤에 짭을 잡았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일을 나갔다가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을 불러놓고 이 돈 어디 있어? 11조 냈어. 그랬는데 아니 그 돈을 다 11조를 냈어? 그럼 거기에서 번 거에 11조를 내야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그동안 1년 쉰 거 다 낸 거야. 아직 일을 안 했잖아요.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일을 했다고 치냐. 먹고 살았으니까 했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 알고 내야지. 이미 받은 줄 알고. 여러분, 제가 망했습니까? 못 먹고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습니다. 낸 걸 어떻게 하겠어요? 돌려달랄 수도 없고. 뭐 돌려달라는 분도 가끔가다 있다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 받았다고 하는 거요, 뭔지 아세요? 드림과 나눔과 베품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헌금 생활. 물질 생활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는요, 이 물질의 복을 분명히 받기 위해서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신자건 불신자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살기를 원하죠. 믿음이 적은 사람만이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부자 되기를 원하고 물질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도들은 그 목적이 다르겠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재물의 복을 원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재물을 가지고 지나치게 여러분 마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저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미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창고 가득히 차고 넘치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보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축복들을 받기 위해서 열거하고 나열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물질이라고 한 축복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한다면 이 물질의 축복을 뛰어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고요.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린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번 한 해는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축복은 다 받기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면서 드리는데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11조를 바치는 사람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11조 부담스러우시죠? 말만 하면 또 돈 얘기한다 그러죠? 아니에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무엇이 있게 하고요?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요, 사라가 증인이었어요. 사라가 증인이었어요. 여기에서는 집사람이 증인이겠네요. 다른 건 다 믿겠는데요, 목사님 요건 못 믿겠어요. 다른 건 다 믿고 살겠는데요, 11조는 못 믿겠습니다. 그 돈이면 차 페이먼 하고 집 페이먼 하고
자녀들에게 용돈 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한 해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직분 받을 때, 아니 평신도라면 그래도 나아요. 여러분들이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잖아요. 제가 결단시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결단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하겠고 예배 생활을 하겠고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겠고 말씀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셨잖아요. 결단하셨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셨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세요. 왜 도둑질하며 삽니까? 그게 그냥 좋은 거니까 말 안 하니까, 말 안 하는 교회가 최고인 줄 알고 11조 이야기 안 하고 헌금 이야기 안 하는 교회가 최고인 줄 알고 떠나는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결단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삶이 어떻게 직분자의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내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키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1950년대에요. 대국문학교에 지금도 있어요. 대국문학교에 박용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시무를 할 때 그 박용목 목사님이 신방을 하려고 앞문을 딱 열었는데 그 앞에서 아주 남루하고 초라한 문둥병자 한 사람이 서 있더래요. 온 얼굴과 손 고름이 터져서 진물이 나는 그 사람이 깡통을 들고 서 있더랍니다.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그 나가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11조를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깡통에서 당시 35원 여러분 5원짜리 3매 1원짜리 20개를 가지고 그 고름이 나는 손으로요 그 돈을 집어서 목사님에게 전달을 했더래요. 이 목사님이요 너무 민망을 해서 아이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이게 당신에게 얼마나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사람이 그래 안 내도 된다고 딱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거지 문둥병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내가 비록 정말 몹쓸 병을 알아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거지가 되었지만 11조를 드리는 낙이 없으면 어떻게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요 펑펑 울었대요. 여러분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무슨 낙으로 사셨어요? 돈 버는 낙으로 사셨습니까? 운동하는 낙으로 사셨습니까? 자녀 잘 되는 것을 보는 낙으로 사셨어요? 무슨 낙으로 사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요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낙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흔들어서 복을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분명히 믿어보세요. 좀 이번 한 해는 믿어보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낙으로 사실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저주받은 마귀의 백성에서 구원을 얻은 것만도 값지고 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활의 구원과 축복의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이 복으로 여러분들이 이 한 해도 살아가시고 승리하는 우리 지드리 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